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본능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본능. 참 본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게 쓰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능은 굉장히 거룩하고 복됩니다. 본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 참 어렵게 말을 하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본능의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딱 안으면 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3대 본능이다 해서 정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식욕, 이 세 개가 사람의 3대 본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3대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욕심이라는 단어죠.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본능에서. 이 본능을 관리를 잘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3대 본능이고 욕심이지 이 외에 얼마나 많은 본능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욕심이고, 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에서 욕심을 버려라,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능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살아갈 뿐이에요. 또 하나 이 본능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감정,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떤 욕심,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능을 정의하자면 결국 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감정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진짜 본능입니다.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의 본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본능과 정말 다르지 않나요? 세상의 본능은 다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능은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너무 안 하니까. 호세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세상 돈 버는 관심, 부자 되는 관심, 권력을 얻는 관심, 이런 방법에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관심이 없으니까 호세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지금 호세아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본능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본능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본능입니다.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죠. 원래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고요, 살기를 바다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민물로 돌아와요. 이것을 귀소 본능 아니면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물에만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참 그리워하지 않나요? 사실
태어난 거 그 이유 하나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별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그 어렸을 때 살았던 추억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사람은 부모를 그리워하죠.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자라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사람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고, 또 왜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우리가 그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날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진짜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나가 깨달았어요. 한나가 깨닫고 지금 본문과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는 육적인 본능, 이런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고 입어야 돼요. 그런데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생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본능이라는 핑계로 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뱀도 그냥 날것으로 먹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하면 살아있는 생물의 목을 거기서 핏줄을 받아내가지고 피를 받아내서 마셔요. 또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먹고 싶고 마시고 싶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성도가 술을 마시는 겁니다. 또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너무나도 마약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선하게 벌겠습니까? 남을 착취하고 편법을 행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녀가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여인이면 취하고 싶으니까 가정을 깨트리고 죄 없는 불쌍한 자녀들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하면 그 자녀들이, 성도가 그러하면 그 친척들이, 성도가 그러하면 그 이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이 죄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동성끼리 더러운 짓을 행하고요. 이제는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는 이 악한 죄가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가 돼가는 지금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주에 따라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걸 막았으니까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맺는 이러한 악한 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다리 뻗고 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양심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무엇의 힘을 빌립니까?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또 무엇의 힘을 빌리냐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의 힘을 빌립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이 프로포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할 때 하는 그 약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기가 힘들으니까 연예인들이 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울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이 사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거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같은 그릇 안에 있잖아요. 같은 그릇 안에 물과 기름이 있지만 같이 있지만 절대 섞이지 않는 것, 공존하지만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한다라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야죠. 더불어 살아가야지만 죄에 관련돼서는 절대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본문에서 보면 지금 없으시고 없고 없으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 지금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유일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반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 연약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제사는 딱 드릴 때만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뿐만이 아니요, 지금의 우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하시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헛된 것을 섬기냐 이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 돈, 명예, 아니면 있지도 않는 가짜 신들,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던 이 신앙의 암흑기, 이 사사시대에서 한나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요,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물론 그 뜻이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환경과 현실이, 엄밀히 말해서 목사가 타락했다고 해서 같이 지옥 갈 것입니까? 그것을 핑계로?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이라는 한 그릇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말아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한두 번 거룩하면 돼, 이 뜻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내 평생에 걸쳐서 거룩해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한두 번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흉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흉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계속 이루어지면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흉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내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이렇게 예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 예배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이제 나의 것이 진정 돼버리면 이 예배 시간이 모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생 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신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많이 놀라요. 그런데 그 놀라는 이유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놀래요.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요. 그런데 요즘엔 교회 다녀도 뭐 다를 게 전혀 없네 하면서 놀래요. 교회에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없고요, 또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이 있죠. 기신자라고 하잖아요. 기존의 신자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텃세를 부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거리가 이게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가 되지를 못해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 줄 믿습니다.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누구를 인정해 줘야 될까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장로님이든 그분이 일반 성도이든 정말 성경적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권위가 있는 이 현실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혼자인 사람, 평범한 사람이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신자들이 세상과 다를 것을 기대하고 이 교회에 왔는데 막상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에 놀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단의 모습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어떤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의 교세가 꺾여야죠. 안 꺾입니다. 그때는 꺾였지만 이제 다시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통 회복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멋있게 해도 가짜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해도 그들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활짝 웃어도요, 그들은 참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웃음은 그저 지옥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웃음일 뿐이에요. 문제는 진짜인 우리가 이 가짜인 이단보다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얼굴에 어떤 구원의 소망이 있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비전을 못 느껴요. 뭐 하나 부러울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의 어떤 자세나 어떤 복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정성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 참 가슴 아파요.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성의를 보이잖아요. 치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일을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기에 내 곳에 먼지가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그분들은 귀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단보다 예배의 간절함도 부족하고요, 헌신의 열정 많이 부족합니다. 전도만 해도 그래요.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 하고요, 이단과 같이 그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총 전도하는 시간이 하루가 넘어가요. 합쳐보면. 자,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에서 결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것이 다 공식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단이 가짜인 것은 많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짜보다 못한 진짜가 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겠습니까? 거룩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보다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거룩보다는 은혜를 간구하고, 거룩보다는 세상의 복을 간구하고, 거룩보다는 치료를 간구하고, 거룩보다는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삼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나태해져 가지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밤에 산책을 하면서 음욕을 품고 죄를 저질렀던 그 타락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삼손과 같은 힘이 없어도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어때요? 삼손과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도 하지 못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자신의 그 두 아들, 정말로 보물과 같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아들을 목사까지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삼손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룩하면 다윗과 같은 권세가 없어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잡혀 들어가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대 고갯짓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천황에게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병 고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그 자랑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와야죠. 부자가 되고 병이 고쳐지고, 물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돌밭에 있는,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은혜를 나누고 있죠.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 버려라. 멀리 해야 할 것 멀리하고,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할 것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지키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해야 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에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나랑 좀 잘 좀 지내보자꾸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잘 지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사이가 좋아. 또 우리는 서로 잘 통하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신 거고 잘 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경찰하고 범죄자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통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은 물끼리 섞이는 것이고요, 기름은 기름끼리 섞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화목해지기를 원하느냐, 나와 섞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같이 거룩해져라 이것입니다. 즉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자, 이것을 성경에서 화목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화목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어떤 제물이 되시나요?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은 동물끼리 통해요.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통하는 거고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통하고, 악한 사람,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말이 참 잘 통합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끼리,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끼리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나랑 잘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할 것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기도하니까 이런 것이 너무 좋아, 왜 나는 이런 기도가 안 되지,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하는 분들끼리만 만나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뻔하거든요. 왜 전도가 안 될까? 고민을 해도 이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들을 이렇게 바꿔볼까? 아니면 방법을 이렇게 바꿔볼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통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분들끼리만 이야기가 통합니다. 또 그분들끼리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그분들의 만남 속에서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참 특이한 지침을 내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냐면 생각보다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해요. 아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나려면 교회에서 만나십시오. 혹시라도 밖에서 만날 일이 있으면 미리 보고하고 만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실제 많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 같으시죠?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분명히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 코이노니아인 교회에서 왜 만나지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침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에서 너무 이런 만남이 없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당을 짓고, 만나기만 하면 험담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교회 문제거리만 생겨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긴장을 놓치면 충분히 언제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꾸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체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헌신을 해도 몸만 힘들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자꾸 늘어가고 직분은 올라는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첫째가 아닙니다. 지혜가 첫째가 아니고요, 열심이 첫째가 아니고 거룩이 첫째인 것입니다. 재료가 더럽고 썩었는데 그걸로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조리를 한다 한들 그 요리가 어떻게 맛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헌금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그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전하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또 거룩한 설교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 모두가 깨닫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열심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은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견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이와 같은 뜻으로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면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심히 교만한 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크다라고 자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높다, 나는 크다, 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교만한 말이라고 해요.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도 그에 맞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지 않아요. 뭐에 초점 맞게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아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자꾸 여기에 초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게 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소통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마귀가 하느냐? 한나의 이 고백을 누구보다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동이라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 악한 짓들입니다. 악한 짓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가 악한 짓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달아보시거든요. 분명히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지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악한 죄를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그 순교한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과 채찍을 당해도,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 칼로 죽임당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본향. 이것이 거룩한 본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능은 무엇이냐?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땅이 아니요, 세상에 정말 그때 잘 나갔던 그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본능을 향해 나아가는 삶,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쁜 거룩한 승리를 충분히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기면서 해야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간증거리가 많으면서 생활해야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이 승리의 역사를 만끽하셔서 모두 저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소통하며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 매 순간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